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부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주의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찬한 몸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기업 이열자임은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훌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호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건지시며 주님의 품 안에 너그러이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던 엘리야처럼 숨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이 있었으나 그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며, 불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으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창한 말보다 정직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말하기보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욥처럼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걱정스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말렸던 나귀의 입처럼 저들의 말도 잘 새겨들어 그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거저 받았으므로 값싼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 진짜임을 날마다 증명하는 열매 있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민족의 장래의 희망으로 피어나도록 보살피는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옵소서. 헌신된 교사들을 복되다 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부탁하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잘 보살필 일꾼들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에 아픈 자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이 일로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은혜가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을 주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오니 우리 몸의 각 기관과 근육과 뼈를 친히 조각하신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걸으라 명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던 주님의 치유원청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강론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다가 감동의 물결에 잠기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 5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명을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성도들이 경제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속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주일 학교가 속히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어린 생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와 소속되어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세계 각처 각 도성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윤광우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오남전도회 소속 윤성학님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본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일입니다. 남부산 교회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날이 있는 주일입니다. 남전도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본당에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2020년 전도훈련대회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명 리조트 단양에서 있습니다. 남전도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 장로, 이인과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피택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전 선거는 없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11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렇게 공동의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겠지만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누구 좀 뽑아주시오, 누구 좀 뽑아주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세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또한 지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경험과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무엇을 강조하며 남겨주어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4명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몇 살에 결혼을 했느냐?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 결혼하지 못한 그런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20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도 힘드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자식도 생겨야 되는데 자식이 20년 동안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결혼시켜 놓고 손주를 보고 싶어 했지만 20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은혜로 쌍둥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잘 자랐지만은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가장 긴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그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그는 바로 왕 앞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그리 험악한가요? 특별히 그는 젊은 나이에 형님과 원수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고, 그는 어렵게 결혼을 하였으나 그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하였지만은 월급 한 푼 받지를 못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일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에게 갚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처가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수인 형 에서가 400명의 특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지만 딸이 강간을 당하고 많은 또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의 가정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13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마음 편하게 한 번도 그렇게 생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한순간이라도 자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두 다리 두 팔을 쭉 뻗고 편안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었던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편안한 인생을 얼마나 보내셨는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이리 험악하고 왜 이리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는 가족 중에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들이 있는 분들, 우리가 어제 아래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갔던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서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했던 그 가장들이 그 물류 물품의 그 창고에서 불이 붙는 바람에 많은 생명이 아깝게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쩌면 그렇게 험악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이란 뜻은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덴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이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느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여기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고 그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의 간섭을 받아야 하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도움을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질을 한다든가 강도질을 한다든가 이것이 악한 죄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피조물,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사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돌려놓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언제까지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느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은 없다는 겁니다. 젊어서 그는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요? 여러분, 장자권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 이상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는,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모릅니다. 특별히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렇게 평가합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는 자기 인생을 한번 역전의 드라마로 이끌기 위해서 타향살이 하는 가운데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낮에는 뜨거운 그 떼약밭이 비치는 그 속에서도 그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였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가면서 그가 치던 그 양떼를 보살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와서 그 양떼를 훔쳐가거나 짐승들이 그 양떼를 잡아먹으면 자기가 그것을 물어내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정직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자기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세상 일을 위해서는 죽도록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 집안 역대 대대로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가정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지 않았던 그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계속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피조물답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계속 그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피조물이 되어야지, 그분처럼 똑같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을 그렇게 꿇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에게 많은 고난과 아픔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야복 강가에서 그는 어떻게 하였나요? 야복 강가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복강 그 근처에는 그의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쫓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형님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는데 그 뇌물 보내는 숫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32장 1절에 보면 그 뇌물의 숫자에 대한 그 숫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뇌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주 얕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뇌물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차하면 뇌물이 통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통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을 하게 만드시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서 무릎을 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때 울며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야곱이 그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장면이 야복강가 사건입니다. 앞에는 도저히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허벅지에 이 다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하에 교만했던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언제 가장 보기 좋나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연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때에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은 이 딱딱하고 완고한 야곱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까지 야곱에게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죽이려고 덤비드는 그 형 에스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 왔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누려뜨려 주사
죽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오래간만에 본다고 20년 만에 본다고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군사들 400명을 야곱이 가고자 하는 길에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일입니다. 왜 만들어주시는가요? 우리로 하여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봐라고, 하나님을 찾아봐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간 한계 상황의 벽들이 무너지고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영적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야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모습,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한 번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야곱의 가정에 닥쳐왔던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의 딸 하나밖에 없었던 그 딸 디나가 세겜이란 마을에서 구경하러 갔다가, 잔치석에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동네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의 두 오빠가 나타나서 그 청년들을 모두 다 칼로 다 쳐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그 세겜에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그 3,000명이 맞는 그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굴러온 돌이 이 땅에 박혀서 자기들의 아들들을 죽였으니 가만히 놔둘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데, 아이고 이제는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망나니 같은 그 두 아들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 거기 있는 청년들을 다 죽였으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있나요? 야곱의 식구들, 형제들은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3,000명이 됩니다. 그 3,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아이고 우리는, 나와 내 집안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장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는 그런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야곱은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야복 강가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한번 요청했지만은 그 이후 세월이 흘러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사건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시 그 가정에 큰 낭패를 보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이 내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그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들 신앙 교육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봐주세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너 예배를 드렸니?
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니?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주 어려운 사건,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게 하고 인간의 피조물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게 하니 야곱의 눈이 뜨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찾자,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자, 그리해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손에 칼을 들고 연장을 들고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베들로 가자라고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삿짐을 챙겨서 나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 가정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까지가 바로 130년이 걸렸어요. 130년.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나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한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손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야곱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은 스스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까지 1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부산 시민의 90% 이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몰라요. 이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96%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에스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에스가 자기의 동반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였더니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의 가정에 손을 대지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9절을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알고 간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복을 이 야곱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혹시나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보다도 못하다고 우습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에 없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거기는 세상의 지식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을 통해서 복되지 아니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버쳐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문 가게를 이룬다 하는 그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자라나는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의 환난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많은 환난과 아픔과 산전수전의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줄 아는 자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산전수전 다 겪기 전에, 겪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겪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슬픈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 섞인 이야기가 있다면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했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에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 즐거운 가정,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자신을 알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게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